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숨을 쉬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누구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 이 한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분인나라는 여자가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한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녀 문제, 사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 문제로 울고 있고 사람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자고요. 12,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자녀 문제로 울고 있고 사람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데 엘리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파요. 나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라고 알려줬다는 얘기죠.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요. 존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 한나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성 없는 제사장이 무슨 축복 기도입니까? 상처나 주는 분이, 아니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세론들에게 상처나 주는 목사님이, 셀리더가, 교사가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 축복 필요 없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엘리의 축복을 한나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엘리는 축복을 할 만한 사람일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성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경성, 그거에 따른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의 위치에서 하는 그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다.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한나의 문제 해결의 답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옆에 기름 부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걸 옆에 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중을 시험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기도도 좀 못하고 영성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존중했더니 임신이 됐어요. 왜 한국교회 부흥이 사라졌을까? 왜 성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알아줍시다. 성도들끼리 존중합시다. 특히 자기 자신도 존중합시다. 그리고 셀 리더를 존중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존중합시다. 그분들의 인격과 영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심판은 엘리의 심판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입술과 손에 피를 묻힙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났다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존중하고 다른 교회 목회자도 존중하고, 나는 앞으로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입 다물 겁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존중할 겁니다. 가슴을 치고 얘기했어요. 네가 목사냐?